12월 30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8절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3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미국 정부가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치료 겸 백신제로 이 팍스로비드를 구입하겠다고 많은 로비를 한다. 그런 뉴스 보도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신약은 먹으면 치료되고 또는 예방도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 하나가 새로운 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침상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낳게 되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체험했던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12의 혈중 여인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 하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침상에서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은 죽어가는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죽어가는 자리 그리고 죽은 자리 생명 없는 자리에서 이 아이처럼 다시 활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의 자리 예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 카스베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 땅속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그 바이러스는 아주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좋은 조건을 주니까 다시 생명을 이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2만 5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었지만 조건을 주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고 생명의 활기를 주면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생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9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면서 우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니 그 자리는 우는 자리가 되고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니까 그 자리가 기쁨과 찬송과 활력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 상황이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이든 아니면 무기력 속에 우울하고 그리고 떠드는 그런 자리든 그 자리가 활력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 그 새해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활기와 생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보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잔다 하니 40절에 보니까 비웃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잠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쳤군, 잘 모르는군,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난과 조롱이 잠잠해지고 칭찬과 영광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질문했을 때 1년 전에 비해서 32%에서 21%로 11%가 감소했습니다. 사방에서 교회를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조롱도 했습니다.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한국교회가 보여줄 때 이 비난이 칭찬과 존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예수의 생기를 통해서 이 잠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우울했던 우리 믿음이 새로운 활기로 비난이 멈추고 칭찬으로 바뀌는 삶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도 예수의 정신과 생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롱과 비난이 칭찬과 존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 알려 듣게 함으로써 이제 비난과 조롱이 바뀌어서 칭찬과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기와 활력,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는 그리고 생기와 칭찬이 가득한 변화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간 해를 묻고 새로운 한 해는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자리가 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울한 자리가 생기발랄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과 비난의 자리가 칭찬과 영광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